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늘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되어서 정말 선선하고 더욱 백화가 무르익어가는 또 좋은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성경보, 봉도, 설교 찬송 순서로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됐나니 헌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그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필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찬찬히 다시 읽으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다시 들어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훈을 또 적용을 찾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갔다. 어디로 옮겨갔느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네게브 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네게브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갈 시점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롯은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는데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지방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왕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그 왕 이름이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제 남은 땅에 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남은 땅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겁을 내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이 잡아가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에 들어오면은 당시에는 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왕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데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반대를 하면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까?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땅에 들어갈 때는 실제로 이제 이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는데 이제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그래서 아예 남편이 없는 여자 그리고 또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남편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우리 오빠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데려가서 밤에 이제 이 동침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도 이제 그 바로 왕 앞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랄 왕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아비멜렉 네가 데려온 이 여인은 건드리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여인을 건드리면은 너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왜냐?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 사례가 여동생이 되어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죽을까 해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동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라는 다른 남편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아비멜렉 왕 앞으로 데려갈 때에 이 여인은 상상이 되죠. 내가 왕에게 잡혀가면은 그 사람의 부인 역할을 해야 된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순응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행했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중에 아브라함의 반응에서 우리의 반응이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와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네 여인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아직 사라와 함께 동침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그 여인을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그가 대답하되 주여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모르고 데리고 왔다. 아브라함인데 이 여인이 네 아내냐 하니까 아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네 남편 있나 하니까 남편이 없다. 내 동생이다. 우리 오빠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동의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 사례도 그는 아브라함 보고 우리 오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인을 사례를 내 아내로 데려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의도는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생각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왕의 분위기, 사회 전체 분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한 가족에 속한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셨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 역할을 왕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재산의 힘을 가지고 사회적 명성의 힘을 가지고 또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남의 가정에 또 자기 가정 이외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성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남성과 여성으로서 부부의 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에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테두리 이외에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범죄의 그 위험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고 또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된다. 참 잠자리에 들기 직전 성관계를 왕의 침실에서 사례를 불러서 참 관계를 시작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의 또 욕망과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범했을 때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도 죽고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된다. 범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행히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례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속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아비멜렉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은 네가 아비멜렉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종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아브라함 당신에게 범하였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왜 당신이 우리 땅에 그랄 땅에 와서 거주하려고 하면서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했느냐? 이것이 이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이 선지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의 어둠을 부지짓는 또 책망하는 이 아비멜렉 시대의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는 또 반성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나도 죽을 뻔했고 또 내 나라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나?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그 당시의 풍습을 아브라함이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라를 내 아내라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또 아내 사라를 데려갈까? 그렇게 이제 겁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말한 또 팩트를 또 설명합니다. 아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사례가 내 동생인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13절이에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죠.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 사라가 내 아내가 되었다. 이복 누이라는 팩트는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 부부 관계가 된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또 실제로 아브라함의 동생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알고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라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둘이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빠라 하라. 오빠라 하라. 남편이라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빠라 하라. 이것이
사라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한 것을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아비멜렉이 말한 거예요. 내 땅이 아브라함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가서 내 땅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이 사라는 또 이제 그랄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왕궁에서 일어났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여자가 왕에게 이제 가서 이게 참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제 그런 소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아니라는 사실을 왕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 당신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이 되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또 그날 왕 아비멜렉이 다 이렇게 보상하고 전후 상황을 다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오해가 또 모든 위험 상황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선지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도록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태의 문을 다시 치료해서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은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잡아가는 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여인은 다 자기 아내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험에서 사람들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가족을 속이고 내가 살고자 했을 때에 이것은 온전한 이 세상살이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위험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가문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치유하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8장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0장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아직 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을 미리 막기까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도덕의 문란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까지도 또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롯의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고 아비멜렉의 경우도 성도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이유를 추궁할 때에 그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날에도 소돔에서 마찬가지로 폭력이 난무하고 성도덕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있다는 그 환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장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사케 하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뿐만 아니라 무지한 아비멜렉을 살리시는 여호와의 공의를 다루는 사건이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행동을 일일이 지켜보시고 또 결정적인 위험에 나타나셔서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이 그랄 왕 앞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물질과 함께 그가 정착할 땅을 얻게 되고 또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해서 실조될 뻔했던 이 사라의 명예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신상의 위험과 물질상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해결함을 받는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받는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립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또 행복하게 한 주간 또 건강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